전신법전 1. 자아의 발견. 황벽스님이 배유처자에게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들이 다 이 마음 하나뿐인 것이요. 마음 밖에 다시 따로 법이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이 마음이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이날부터 오늘날까지 일찍이 새로 생긴 일도 없고 또한 언제 없어질 것도 아니며 푸르지도 아니하고 누르지도 아니며 또한 모양도 없으며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서 둥글고 모난 모양도 아니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며 새 것도 헛 것도 아니며 길지도 짧지도 크지도 작지도 아니하며 모든 이름과 말의 가치를 다 초월한 것이 곧 이 마음이다. 어떠한 생각이든지 한 생각만 일으키면 곧 어긋나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저 끝없는 허공과 같아서 측량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오직 이 한마음이고 부처이므로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다름이 없거늘 다만 중생들은 모양에 집착하여 자기 마음에 부처를 두고 딴 곳에서 부처를 찾고자 하니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멀어지기 마련이다.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찾으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잡으려 하니 영겁토록 찾더라도 마침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생각을 다 쉬고 쉬었다는 생각마저 없으면 천진 본래의 자기가 부처가 뚜렷이 나타나는 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중생이다. 중생인 시절에도 이 마음은 조금도 덜해진 적이 없고 부처가 된 뒤에도 이 마음 또한 늘어나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육바라밀과 84,000 수도법과 한강 모래수와 같이 그렇게 많은 공덕을 본래부터 이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뿐이요. 수행한 공덕으로 말미암아 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부처인 이 마음은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고요하며 청정한 것이다. 만일 말하는 이 마음이 곧 참 부처임을 결정코 믿지 못하고 다만 형식만을 존중히 여겨 수행하며 공부한다면 그것은 헛일이라. 자심의 도와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이 마음이고 부처요 다시는 따로 부처가 없으며 또한 별다른 마음도 없는 것이다. 이 마음은 밝고 깨끗하여 저 허공과 같아서 형상이라고 한 모양도 없으므로 무슨 생각이든지 까딱만 하면 이 마음과는 크게 어긋나며 곧 형상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니 옛날부터 형상에 집착하여서 부처된 예는 없었다. 또한 육바라밀과 갖가지 수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이것은 곧 차례를 밟는 것이니 이미 이 마음이 곧 부처인지라. 옛날부터 닦아서 차례를 밟은 부처는 한 분도 없었다. 다만 이 마음 하나만 깨달으면 그 사람이 곧 참부처이니 천지와 만법이 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부처와 중생이 그 마음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마치 저 허공 일체 만물과는 섞이지도 아니하며 또한 허공은 깨트릴 수도 없는 것과 같으며 해가 떠올라 온 천지가 밝되 허공은 밝아진 것이 아니며 해가 져서 온 천지가 어둡되 또한 저 허공은 어두워지지 아니하는 것과 같아서 밝고 어두운 것이 서로 번갈아 바뀌되 허공은 여전히 변동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와 같아서 부처와 중생도 그 마음을 항상 그대로인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생각하되 부처 자리는 청정한 것이며 광명스러운 것이나 훨씬 해탈한 것인 줄 알고 중생은 흐리고 더러운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것이며 생사로 말미암아 헤매는 것이라고만 고집한다면 이 사람은 결코 영겁토록 마음의 대도를 깨닫지 못할 것이니 그것은 말과 글에 팔려서 명상을 고집한 까닭이다. 오직 우리 마음에는 깨알 만큼이라도 마음 아닌 딴 법은 얻어 볼 수 없는 것이니 그래서 이 마음을 곧 부처라고 한다. 그런데 근래에 불법을 배운다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속에 딴 생각을 일으켜서 제 마음 밖에 있는 다른 부처를 구하며 형식에 사로잡힌 수행을 힘쓰고 있는 것 같으니 이 사람들은 다 그릇된 딴 길에 빠져서 헛고생만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정각 대도는 깨닫지 못한다. 시방에 보던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 한 사람의 무심 도인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 청정한 무심은 곧 부처와 중생의 근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깨친 무심도인은 모든 잡념과 망상이 없으므로 항상 저대로인 본심대로 안으로는 욕심이 없어 나무나 돌과 같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며 밖으로는 일체 만사에 무심하되 저 텅 빈 허공과 같이 꽉 찬 것도 아니며 전혀 꺼리낌도 없으며 또한 주객도 없으며 동서남북도 없으며 모양은 한 꼴도 없어서 얻은 것과 얻을 것도 없으며 잃을 것과 잃을 것도 없다. 불도를 닦는 사람들도 감히 이 선법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은 모두들 저 아무것도 아닌 허공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겁을 내어 멀리 절벽만 쳐다보다가 물러서 도망치기 일수다. 그러므로 근래에 불도를 닦는 사람들은 대개 불교의 지식을 구하는 이들 뿐이고 자신불의 도를 깨닫는 이는 흔하지 못한 것이다. 2. 도여 영과 육이 중생에게서 탈출케 하라. 문수보살은 텅 비고 없어서 아무데도 걸림이 없는 이 마음을 깨쳐서 이 마음을 치우쳐 닦는 보살이고 보현보살은 아무 바라는 것도 없고 앞뒤가 뚝 끊어진 이 마음의 즉심 무심 도리를 깨친 도인으로서 위로는 불도를 구하여 배우며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만행을 닦는 보살이다. 관세음 보살은 온갖 소리를 들을 줄을 아는 이 마음을 깨닫고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고해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며 대세지 보살은 이 마음을 깨닫고서 이 마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큰 지혜를 닦는 보살이며 유마거사는 평등하여 둘이 없는 마음자리와 차별만법이 마음 하나이며 둘이 아닌 법을 성취한 처사이다. 모든 큰 보살들이 거룩한 일체 공덕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깨닫기만 하면 곧 이 마음이 부처인 것을 안다. 그런데 근래에 불도를 닦는 사람들이 흔히들 곧 이 마음을 깨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마음 바뀐 딴 곳에서 형식적인 가지가지 방문에 의하여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마음을 닦는 법과 정반대되는 일이다. 모래밭을 한량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과 불보살 또는 2천, 2만, 8천 왕들이 밟고 지나가도 저 모래들은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또한 소개, 염소, 똥벌레가 지나가거나 송장이 썩고 있거나 해도 모래알들은 싫어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이 마음 또한 청정하여 아무 생각도 모양도 없으므로 범보 중생과 부처가 조금도 차별이 없는 것이니 다만 곧 이 마음에서 무심한 줄 알면 그것이 곧 불법의 궁극인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당장에 무심할 줄 모르면 영겁에도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또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문자에 사로잡혀 또 생사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마음을 깨달음에 더딘 이도 있고 빠른 이도 있는데 어떤 이는 한마디 법문을 듣고 그 즉석에서 모든 망상을 버리고 생사를 벗어나서 무심한 도인이 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에 가서야 이 마음의 무심 소식을 아는 이도 있으며 저 십지에 가서야 비로소 비고 빈 이 마음의 무심한 것을 아는 이도 있다. 한마디 법을 듣고 즉석에서 무심해버리거나 무량겁으로 드나들며 한량없이 닦은 뒤에 비로소 무심하여 부처를 이루는 이거나 그 결과는 다 똑같은 것이다. 무심하면 곧 부처이니 새삼스러이 닦을 것도 없고 깨달아 들어설 것도 없으며 또한 이 지경에는 사실상 얻을 것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어서 진실하며 헛되지 아니한 것이다. 쉽게 깨달았거나 그 도의 공덕에 깊고 얕음의 차별이 없는 것이다. 슬프다 인생이여 억울하게도 까닭 없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공연히 천당 지옥으로 돌아다니면서 고와 낙을 지은 대로 받으며 끝없는 생사고를 열 수 없으니 아무리 따지고 생각해 보아도 이 부처님 깨치신 실상 선나 곧 달마선을 깨달음과 같지 못하다. 이 선나법은 곧 이 마음이다. 마음밖에 불법은 없다.
이 마음이 곧 불법이므로 불법밖에 마음은 없다. 우리들의 마음은 모든 사색과 이론이 끊어진지라 말할 길이 끊어졌으며 생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은 이것이 우주의 본원으로서 부처도 중생도 아무것도 아닌 청정한 본래 마음이므로 사람마다 다 있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똑같이 산은 높은 줄 알고 물은 깊은 줄 아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까지도 저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무량무살 대중과 같이 이 마음은 평등하여 털끝만큼도 다름이 없다. 범부 중생들은 큰 착각을 일으켜서 정말로 자아인 이 마음의 실제는 오히려 부정해버리고 무상한 이 세상에 흐르는 가상에 속아서 허덕이니 참으로 애처로운 일이다. 이러한 망령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짓을 저지르고 마음의 인과법칙에 속박되어 영겁의 생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천당 지옥으로 끝없이 윤회한다. 우리 이 마음 부처는 실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서 마음법에 통달하였으며 모든 망상번뇌는 근본이 없는 것임을 한없이 고요하며 또한 마음법에 두루하였으되 안다는 생각도 없이 알며 항상 안락하니 이 소식이야말로 묘하다고 말할 따름이다. 모든 공덕을 갖추어서 모자라는 것도 남는 것도 없다. 비록 무량겁을 드나들면서 모든 고행을 다 닦아서 용맹정진으로 수도하여 55위의 과정을 다 밟아 올라섰다 할지라도 최후의 한 생각을 깨달아 들어설 때에는 도리어 원래 부처인 이 마음이 뿌리 없는 온갖 업습을 쉬는 바 없이 쉬는 것일 뿐 털끝만치도 보태어 얻는 것이 없는 것이다.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실상 부처가 된 일은 없느니라고 하였다. 또한 아무것도 깨달은 이치도 없으며 얻는 법도 없느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만일 내가 무슨 법을 얻었거나 깨달은 것이 있었더라면 그때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정작 석가모니 불이 될 것이라고 인가하여 예언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였고 또한 이 마음은 평등하여서 높고 낮은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느니 이것이 곧 부처님께서 이 마음을 깨달은 내용은 말도 생각도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본래부터 청정한 이 마음은 저 모든 중생과 부처님 또한 모양이 있고 없는 저 삼라만상과 더불어 온 우주에 두루 차서 일체에 평등하여 자타를 차별짓는 망상이 없는 것이다. 이 청정한 근본 마음은 항상 스스로 둥글고 밝아서 두루 고르게 비추고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만 보고 듣고 따지고 생각하는 것쯤으로 마음의 전체인 줄 착각하고 있다. 자기 마음이 본래 아무 생각도 없는 정교 명철한 것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당장에 무심한 줄 알면 마음법에 두루하며 천지 이전의 본래 부처자리가 곧 우리의 이 마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저 해가 떠서 온 세계를 비추어 아무데도 꺼리낌 없는 것과 같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다만 보고 듣고 따지고 생각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만 놓아버리면 이 본래 있는 마음만은 온전히 남아 앞뒤가 뚝 끊어져 있으며 또한 깨달아서 들어설 곳도 없으며 들어설 나도 없으므로 보고 듣는 것이 눈이나 귀가 아니고 곧 이 마음인 것이다.